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31절에서 30절에서 31절. 사도행전의 이제 28장 전체, 그러니까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오는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리게 되어집니다. 흔히 이제 누구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미완성이다. 미완성이다. 끝나는 장면이 뭐 누가 죽었다, 뭐 어째됐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진행형으로 상태에서 성경이 딱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미완성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래도 가만히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교향곡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은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슈베르트의 그 8번 이제 교향곡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이제 곡이죠. 미완성. 그러니까 쓰기는 썼는데 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그 작곡자가 이제 사망하게 되었을 때에 미완성으로 남겨진 거. 그것을 이제 미완성. 그래 유명한 노래 보면은 음악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곡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음악을 해석하는 자는 또 어떤 이제 유명한 사람 또 그런 말들을 해요. 이것이 이제 겉으로 보면은 미완성이지만 그러나 이 미완성 자체로 봐도 이것은 어느 노래의 완성곡보다도 더 위대하다. 그래서 음악 이제 평론가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악은 작곡하는 사람의 이제 그 작곡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음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에 곡은 완성이 된다. 예를 들어서 작곡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작곡한 곡을 가지고 연주하는 이제 연주자들이 있겠죠. 근데 또 연주자들 앞에서 또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겠죠. 그리고 지휘자와 연주하는 그 음악을 듣고 있는 관중이 있겠죠. 이 네 박자가 같이 잘 맞아떨어져야 곡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의 측면도 저는 옳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그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누군가가 그것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또 이제 그 말씀을 또 회중들에게 전거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회중들은 또 뭡니까? 들은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맞아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어떻게 보면은 진행형으로 끝이 났습니다. 뭔가 찝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28장의 마지막은 누구한테 주어졌느냐?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왔던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제 성령의 역사에 충만했던 사람들, 말씀을 들었던 증거를 받았던 사람들,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28장으로 오늘 이 사도행전은 끝이 난 것 같지만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29장이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28장으로 끝을 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은 29장의 이제 주인공이 되어져서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이 성경이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태를 지금 로마의 자기 셋집,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서 이 형무소라든지 교도소에 수감되기에는 조금 이 사람이 죄질이 그렇게 무거운 사람이 아니고 가벼우니까 조금 편의를 봐줘가지고 편한 곳에서 지내게끔 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그리고 바울을 돕는 자가 이제 돈을 지불해가지고 편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자기 새 집에서 한 2년을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 2년 동안 계속해서 뭘 했느냐?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증거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새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인생의 내 새 집을 살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단어 선택이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새 집이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빌려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몸뚱아리 여러분 사용하고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몸뚱아리 없잖아요. 이제 쓰다가 줘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집 한 채 만든다고 아웅다웅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서 몇 년 사십니까? 천년만년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와 살고 있을 겁니다. 그죠? 다 새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새들어 사는 동안 뭐 하다 가야 되느냐? 새들어 사는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증거하며 살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를 또 생각해 보면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 주제가 의도적으로 조금 희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인생을 이제 마무리할 때에, 끝이 날 때에 이제 우리는 끝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뭐 70, 80, 90이라는 종착역이 딱 정해져 있으면은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는 희미해지고 희석해지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희미해지는 연습, 내려놓는 연습, 사라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여러분, 뭐 그러잖아요. 누가 뭐 나를 기억해줘 뭐 이렇게 외치는 뭐 영화의 내용도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기억되지는 거 없습니다. 없어.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고 한 10년 지나면요, 다 잊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왔다 갔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 기억되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당장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느 만큼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잊혀질 수밖에 없는데 그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오면 할수록 인간은 자꾸 잊혀져야 하고 나는 없어지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두각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인생을 살다가 가야 한다라는 거.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한때 어떤 건물을 짓거나 뭐 할 때 사람의 이름을 자꾸 따서 적어 놓는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무슨 기념과 무슨 기념과. 저는 그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사람의 이름이 영웅시되면서 기록되어지는 것,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고 그 보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서 네가 받았다고 한다면 저 땅에서 못 받는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 땅에서 안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내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남겨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이 땅에서 사라지는 연습. 바울이 이태 동안 이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주장했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끝까지 그는 자기는 없어지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 왜? 사람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은 사라지되 자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드러내고자 마지막 순간까지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자.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나한테 잘하라, 나한테 어떻게 하라, 자식한테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잘해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내가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다 가야 된다.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의외로 어떤 사람들은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은 자꾸 없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나한테 잘해라, 내한테 잘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에 아름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나한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하나님한테 잘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뭐도 아닐까요? 한 번씩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내가 만약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한다면 내 남편이 교회를 다닐까?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한다면 내 아내가 교회를 다닐까? 내가 만약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한다면 내 자식이 교회를 다닐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억지로 나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니고 있는 겁니다. 다니는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그들에게 나는 이야기를 했지만, 나를 봐서 이야기했지만은 정작 그가 만나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내가 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더라도 예수님은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는 삶, 여전히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그게 우리의 숙제라는 것. 지금 바울이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가르쳤다는 것은 나는 없어지더라도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 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진행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에서 이태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또 여기서 빌레몬스라든지 아니면은 에베소스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이 옥중서신을 이곳에서 기록을 합니다.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뭐 했다는 겁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래,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나야 된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희미해지되 누구는? 예수님은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는 또 이곳에서 섬기다가 사라질 겁니다. 죄송해요. 몇 년 뒤면 여기 안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겠지만은 순서는 없으니까 10년 뒤, 20년 뒤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없어지더라도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에 또 누군가가 앉아야 되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앉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서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 바톤을 이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인생의 숙제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언젠가 저도 이곳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또 누군가가 또
젊은 목회자가 또 목회를 할 거예요. 그들에게 잘 전해줘야죠. 잘 증거해서 또 바톤을 이어줘서 예수가 주라 시인하며 증거하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근데 그걸 인수 안 해주고 나를 인계해 주는 거, 사람을 이어주는 거는 그거는 곤란하다. 사람은 철저히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지워져야 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부각돼야 된다. 그게 저는 신앙이라 보고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지만은 이제 남겨진 숙제 29장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 이 29장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은 드러나고, 나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게 변함없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넘겨주는 삶을 열심히 살자. 그 삶이 사도행전적인 삶이라는 것, 오늘 하루도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